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있으리라 하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부르고 삼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는 칼빈은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다른 신학자들은 유월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문은 양을 파는 시장이나 장터에 연결되어 있는 성문을 가리키는 말로 느헤미야 3장 32절에도 양문이라는 성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각은 현관문이 있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도 솔로몬의 행각이 나옵니다. 또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연못에 있는 5군데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을 수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지라는 이 말씀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려 있든지 낫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에 걸린 병자라 할지라도 베데스다 연못 옆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치고야 말 거야. 예수님께서 38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자가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행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병이 낫기를 원해서 행각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환자의 대답 또한 평범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이나 아니요, 저는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낫기를 이미 포기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아주 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가 먼저 물에 들어가고 싶으나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자신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내려간다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대답보다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좋지 못한 상황을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병자의 대답은 그 질문의 해답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변명처럼 들립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자신이 낫고자 하는 의지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38년 된 병자.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들이 나음을 입기에 베데스다라는 치유의 연못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을 치유의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누가 나를 제발 저 치유의 연못으로 넣어 주었으면, 제발 나를 저 치유의 연못으로 제발 나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는 대답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안 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오직 한 사람만이 나음을 받을 수 있어. 안 돼. 오늘은 기필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맹인들, 다리를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치유의 연못을 향해 앞을 못 본 채 더듬어 가면서 또는 다리를 절어가면서 또는 걷지도 못해 기어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병든 몸을 이끌고 치유의 연못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연못물에 들어간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연못물에 먼저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 연못물에서 빠져나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나와서 연못물에서 나오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뒤를 쫓아서 연못물 앞에 도달한 다른 병자들도 절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그 부러움은 이어서 연못물이 다시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어떠한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습니까? 어떤 병을 지금까지도 앓고 계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앓고 계시는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8해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고통, 그리고 아픔. 그는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그 병으로 인해 너무나 큰 아픔이 그의 삶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병이 있습니까? 아니, 그 병 때문에 얼마나 크나큰 아픔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었습니까? 그 아픔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치유받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연못물을 향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연못물에 들어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연못물에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38년 된 병자가 대답 아닌 변명을 하며 또한 예수님께 호소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는 말은 그 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변명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는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연못물이 움직일 때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연못물에 먼저 넣어준다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확실하게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못물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연못물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면 먼저 연못물에 들어가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은 지금 누워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2장 4절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문상을 달아내리니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 먼저 연못물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는 과연 어떤 심정을 가지게 될까요?
베데스다 연못물로 인한 치유가 아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병자가 병이 나은 시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단계 중에서 병이 난 시점을 찾아본다면 그 병자는 일어났을 때 나았을까요? 자기를 들었을 때 나았을까요? 아니면 걸음을 걸었을 때 나았을까요? 구절 말씀을 보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서 자리를 들었으니까 자리를 들기 이전 단계에 나았습니다. 그러면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한 동작을 취했을 때 나았을까요? 아니면 일어서기 위한 동작을 취했을 때부터 완전히 일어선 상태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있을 때에 나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일어선 상태가 되었을 때 나음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일어선다는 이 3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나왔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어느 단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았다는 상태와 일어났다는 상태가 동일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병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곧 나았다는 것입니다. 연못물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그 환자가 순종하였을 때에 일어섰을 때에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병자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누워있는 자신을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는 곧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자신 앞에 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앞에 선 사람이 구세주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주님의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던 유대인들은 그 병자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다음의 성경 구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20절 말씀에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과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서 잠을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금지한 것은 영업과 관련된 짐을 안식일에 지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의 짐을 금지한 것입니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일상의 휴대폰을 지고 가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관해서 신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특히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그 병자는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은 누구냐? 38년 된 병자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으나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으므로 그 병자는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찾아서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병자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병자는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는 이제 그 행각에 있지 않고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후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가 자주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영적인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주로 어디에 많이 계십니까? 또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에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주일에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시고는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병자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병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고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찾아간 것인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알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사용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그 병자를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서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 즉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들도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유,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우리들이 삶에서 성도로서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 우리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 우리들이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 이유, 우리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 주 동안 삶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욱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닥치는 고난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삶에서 넘쳐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핍박이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삶에서 너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한다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물로 들어가려 하지 말고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곧 바로 나았던 그 38년 된 병자처럼 곧 바로 순종했던 그 병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곧 나음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곧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핍박도 고난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아닌 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걸어갔던 길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병이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낫고자 하신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의 아픔을, 나의 병을 고백하시길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노라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아픈 병을 놓고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